10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반석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을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징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모아 성전을 보수하는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일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진실하게 행한다 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보면 신실하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신실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자,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4절, 5절, 6절, 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먼저 요시야가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낸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넘기라고 주문하죠.
그리고 감독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그 은을 주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시야가 명령한 성전 보수 작업과 성전과 관계 있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왕인 요시야에서부터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까지 성전 보수 작업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엮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앞서 언급된 신실, 믿음입니다. 요시야가 대제사장을 믿어주고 대제사장이 감독자를 믿어주고 감독자가 작업자들을 믿어주는 그 믿어줌의 선순환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신실하심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실하심으로 일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행위 앞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되었다고 알려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실한 관계가 연결되어서 작업자들에게 전달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긴 시간 동안 찾지 못했던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잘 된다. 이 말이 딱 적용될 수 있는 말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제사장도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꼭 묵혀두었던, 잊혀졌던 그 유적을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업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업적을 자신이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직접 달려갈 법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대제사장에게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책을 관장하는 서기관에게 이 일을 대제사장 힐기야가 보고합니다. 맡은 바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사건들이 하나씩 착착 보고되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대제사장에게 맡겨지고 돈은 감독자에게 맡겨지고 일은 작업자들에게 맡겨지고 책은 서기관에게 맡겨지는, 그야말로 이 성전의, 이 왕궁의 바른 직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요, 이 책을 받자마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 13절인데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이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요, 회개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자복하여 엎드리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옷을 찢는 거거든요.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통탄하며 옷을 찢고 있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요시야 왕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율법책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손수 써서 주신 두 돌판이에요. 이 두 돌판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두 돌판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앞과 뒷면에 모두 기록한 한 판이 2개가 있는 두 돌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인하고 계약자에게 모두 넘긴 그 돌판들이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계명을 일반인이 읽으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이 이 돌판을 읽으면, 이 계명을 읽으면 참회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요시야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면하자, 그렇게 듣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종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샅샅이 조사하고 빠짐없이 찾으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합니다. 빠짐없이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참회해야 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율법들을 자신의 조상들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그 감추어졌던 그 율법들을 찾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복할 것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죄로부터 씻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온전한 죄인의 상태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모두는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의 구성원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맡은 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또 우리의 직장은 어떠하죠?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어주며 신뢰와 확신이 쌓여가는 오늘 말씀에 보여진 것처럼 서로 진실되게 믿으며 그렇게 하나하나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과 신실함의 선순환을 온전하게 감당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더 엄밀히 말해서 그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있지 못하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내 마음이 아파집니다. 내가 왜 또 죄를 지었지?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라는 그러한 무서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 하나도 온전하게 지켜내고 있지 못하는데 마음이 우리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라는 조직, 직장이라는 조직,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매 순간마다 전달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그렇게 샅샅이 조사하고 뒤질 필요 없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또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며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소통이 어렵나요? 동료가 내 맘 같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의 죄의 책임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겸허한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마주할 그 사람들 앞에 서 봅시다. 그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라 여겨질 것이에요.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웃고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죄악으로 덮여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앞에 놓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앞에 묵상하며 성찰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순간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일어날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신 이 은혜의 흔적들, 그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풍성하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장 수련회 가운데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교구장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채워짐이 우리 교구장 분들에게 충분히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오간족의 스카다르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일본의 동경은평교회와 대만의 준타오탕 교회를 위해 그리고 김민선 목사님과 리빙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